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말씀으로 또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보냄을 받은 성도의 사명이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심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이요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에서 그래도 5박 6일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 동안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날도요 어떻게 그냥 계속 막 35도 막 이렇게 가다가 저희가 갔을 때요 한 2, 3일은 30도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습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데 생각보다 땀을 많이 흘리질 않았어요. 가면서 그랬거든요. 땀 많이 흘리고 좀 날씬해져서 와야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현지에 저희 교단에서 교단 교회들이 세운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건축을 해준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교회를 둘러보면서 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건축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고 그 마음이 들면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서 한 사람이 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리 되게 해주세요. 제가 5일 동안 계속 돌면서 그 기도가 저도 모르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도 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한 교회를 건축해 줄 수 있는 능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차별 없는 복음이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려면 보냄을 받은 자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죠. 보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냄에 대한 3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보냄 받은 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냄을 받은 성도의 사명은 첫째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합독해 봅니다.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선교를 다녔는데 선교는요 파견 또는 사명이라는 어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어에서 선교에 해당하는 미션이라는 말은요 내가 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니티어 미토에서 온 말입니다. 이번에 갔던 그 선교센터가요 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토 선교사, 미토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가지고 이런 뜻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선교지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복음 전도자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에 해당하는 언어에 보면 영어에서는 어퍼슬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어퍼슬이란 말도 헬라어의 어포스텔로에서 온 단어인데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가 해야 될 일은요 바로 복음 전파이듯이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도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 보내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든 복음 전파자의 모델이 되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내는 자로서요. 우리에게 최상의 선교 명령을 복음 전파자의 사명의 명령을 내리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보내는 자로서 어디로 보내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아들과 그리고 성령이 함께 보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내는 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확산되어 갈 가정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처럼 보였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도 증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뉴멕시코에요 젊은 여성이 해외 선교사를 자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목사님이요 그 여성을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이 민족에게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님의 신앙을 보니 이 지금 동쪽의 멕시코 사람들에서 특별한 선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자매님이 가장 적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대답하기를 그렇지만 목사님 저는 멕시코가 아니라 저는 다른 나라를 찾아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만일 자매님이 멕시코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아프리카에 가서 어떻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교사를 자원했던 이 여성은요. 선교가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 생각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 보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계획만 가지고 집착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교사로 자원을 했을지라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선교지를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선교나 복음 전도의 주체는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니 나를 보내심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보내신 분의 뜻을 알았음을 잘 보여주는데 우리도 보냄 받은 자로서 보내신 분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 전도의 사명 또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보냄을 받은 성도의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닌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14절 함께 합독해 봅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기서 전파하는 자는요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듣지 못하는 이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을 충실하게 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보냄을 받은 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기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화려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좋은 소식은 구원을 선포하는 자의 복음입니다. 보냄받은 자는 아름다운 말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것은요 그들이 복음을 전파로 직접 가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발은요 좋은 소식을 운반하는 기구입니다. 우편 배달부는 보고 싶은 사람의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요즘 우리가 우편 배달부가
뭐 그냥 무슨 천부서나 전해주는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옛날에는 좋은 소식이 오려면 어디서 왔죠? 우편 배달부를 통해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편 배달부가 보고 싶은 사람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2절로 3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살리는 입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고 귀하게 여기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국 선교를 하는 로버트 모리슨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박사님이요,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 모리슨 박사님과 동역하기를 원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선교 본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선교 본부에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당신은 선교사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꼭 가기를 원한다면 모리슨 박사 일꾼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하겠습니다. 선교사로서 제가 자격이 안 된다면 심부름꾼으로 가겠습니다. 나무도 팰 수 있고요, 물도 기를 수 있습니다. 그의 다른 허다한 일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본부에서 이 청년을요, 모리슨 박사님의 심부름꾼으로 붙여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선교본부에서 자기를 심부름꾼으로 보냈던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중국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밀름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중국에서 유명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성도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은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철저한 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강도의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동족의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명을 다해 헌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사명을 다할 때 사도 바울의 뒤를 이을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냄을 받은 성도의 사명은 셋째로 복음을 전한 자의 대상은 모두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10절.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씩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요, 구원이 유대인과 헬라인 그의 모든 이방 민족에게 차별이 없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기 때문이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9절로 30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믿지 않는 자는 우리가 복음의 대상,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떠한 조건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뉴기니에요. 사이족이 있었습니다. 이 사이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식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곳에요 한 선교사님이 가셨습니다. 근데 이 사이족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가까이 대하는 거예요. 굉장히 친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냈다가 그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영웅으로 대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부족 간에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계속 배반하고 죽여서 그 살을 먹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누구냐면은 미쳐 드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요 그들 가운데 가서 눈물 가운 기도를 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가룟 유다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자신들의 사악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하해를 통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식인 문화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해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는데 복음은 어떤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식인종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후진국이라도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선진국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자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28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구약의 요나서에 보면 이방인을 향한 해결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명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패역한 니느웨에 가서 해결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것을 그 구원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감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감은요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자의 사명은 한 생명을 살리고 한 부족을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리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께 받은 바로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러한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가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믿지 않는 자에게 가야 됩니다. 일가 친척에게, 내 가족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큰 족적을 남긴 여러분 리빙스턴이 있잖아요. 이분이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강의하는 곳에 갔다가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아침이면 피어오르는 수천 가구의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이 말을 듣고요. 가슴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하란 땅에 나도 좀 가보고 싶다. 이날 이 순간 그가 결단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 결단을 한가 동시에 그가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는데 새로운 비전으로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가요 아프리카에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이 리빙스턴 하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의 선택이 그의 남은 인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모든 사명은 의무와 서약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사명 안수를 위해서 자기 모든 재능을 바치게 되어 있어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사명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바람직한 사명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리빙스턴의 생애는요 아프리카에 대한 그 사명감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명을 성취하게 자신의 젊음을 불태우고 있습니까? 삶의 활력소가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명을 따라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셨다면 이제 활동하기 좋은 아주 좋은 봄날이 되었습니다. 일기도 좋습니다. 여러분 햇빛도 뜨겁지 않아요. 적당한 기온, 바깥에 나와서 우리가 활동하기 참 좋은 이런 시절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교회와 함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